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61페이지 주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제를 뿌리 전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복은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제가 39년 목회했으니까는 이 고난주 설교를 39번째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 묵상하다 보니까는 새로운 말씀을 전하려고 애쓰기보다도 그동안 쭉 말씀을 전했던 말씀 중에 정말로 이 고난주간에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이미 알고 있는 거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오늘 말씀을 정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온 교회가 기념하고 또 감사하는 거 어찌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다가 떠나면은 그분이 출생한 이 세상에 안 계셔도 출생한 지 몇 년 이렇게 얘기하지 떠나가신 지 몇 년 그 떠나가심을 그렇게 기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만 성탄절,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이 3대 절기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건 누가 생각해도 다 이해가 되는 거지만, 아니 그분의 죽음을 그토록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가 뭘까 생각 있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일반인들의 죽음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인류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거지 그 사람의 죽음과 나와 어떤 연관이 없잖아요. 심지어 가족 간에도 이별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의 죽음이 나와는 상관없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사람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에요. 일반인들의 죽음은 자기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의인으로서 죽으심이에요. 그리고 할 수 없어서 죽으심이 아니라 스스로 죽으심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의 죽음과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하면 끝을 우리는 연상을 하죠. 죽음 끝이지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 역사의 시작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의 죽음을 남의 죽음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와 연관되게 보고 나의 죽음으로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내가 받을 죄값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는 것이지요.
내가 죽어야 될 걸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받을 그 형벌을 면제받고 죄 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불행하게 되어지는 요소는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환경, 불행한 환경을 만드는 죄 때문에 사람들이 인생을 힘들게 사는 것이거든요.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 만큼, 죄로부터 자유하는 만큼 사람들은 자유와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인간이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니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분의 죽으심으로 죽어야 될 사람들이 죽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는 이 은혜의 문이 열렸다라고 하니 이것은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형벌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냥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계획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거예요. 관심 안 가져도 될 일들이 이 땅에 많습니다. 여러분이 신문을 봐도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봅니까? 관심사 있는 거, 나하고 뭐 어떤 연관이 있는 거, 뭐 일을 하는데 일기에 관한 것이라든지 뭐 나하고 연관 있는 기사만 보지 다 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나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관심을 안 갖고 들어요. 관심을 안 갖고 말씀을 듣고 글을 성경을 읽을 때도 별 관심 없이 그냥 넘어가게 되어지는 경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로 알고 의미를 알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용서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 있으니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보겠는데, 제가 현대인 성경, 쉬운 성경으로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시면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읽는 자체가 설교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4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 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5절, 또한 그때에, 창세전이에요. 또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바라시고 또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이 작정하신 것을 하나님이 바라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앞에까지만 보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3절, 4절, 5절에 다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기로 선택하셨는데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언제 이 계획을 가지셨느냐? 창세 전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을 지으시기 전에,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 인간이 범죄한 게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주체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주체예요. 6절,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무슨 은혜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 뭐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이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고 놀라운 은혜다. 이거는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주셨느냐? 아버지의 창조의 의도, 즉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 말씀이에요. 7절,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7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의 보혈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됐다. 뭐로부터? 죄로부터. 또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죄 사함도 받았습니다. 8절,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지혜와 지식으로 9절, 우리에게 한 가지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가지 비밀,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창조의 목적과 의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그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 가지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실 계획, 이거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하는 계획을 비밀스럽게 가지셨다. 그 말이죠. 10절,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계획을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여기서 때가 되면은 세상의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되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의 으뜸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11절,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당신의 주권 가운데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의도대로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의도를 이루실 것이다. 그러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오래전에, 창세전이죠. 오래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 이건 같은 얘기예요. 12절, 그리스도 안에서 첫 소망을 가진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구원의 기쁜 소식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표시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이 성령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이 이루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시다. 그 말이지요. 14절,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을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큰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이 비밀스러운 일을 이루신 이 영광스러운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은혜로 여기는 사람만이 값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거를 깨닫는 자들만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장 9절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이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만물을 창조하신 분, 곧 하나님 안에 숨겨진 진리에 관한 계획을 모든 사람에게 전할 의무를 맡기셨습니다. 바울이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무를 주셔서 그 임무는 어떤 임무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마음속에 가지고 계시는 계획, 창조의 목적, 창조의 의도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전도가 뭡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건 유치원 수준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것은 하나님의 창세 전에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계획을 가지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전도해야 할 내용이에요. 아멘? 이걸 전하지 못할 사람 어디 있어요? 이걸 전하지 못하는 거는 이걸 믿지 못해서 못 전하는 거예요. 어려워서 전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믿지 못하니까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내 사명이라고 인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남이 할 일이야, 이건 목사님이나 할 일이야, 이건 전도사님이나 할 일이지,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전하지 못하는 거지요. 10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태초부터 이루려고 계획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천사들에게, 천사도 몰랐던 사실이에요. 이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을 천사도 몰랐어요. 교회를 통해서 이거를 선포하고 이루어짐을 통하여 천사들에게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태초부터 이루려고 계획하신 일임을 알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 받으니까 보너스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는 죄 사함에다가 보너스 1+1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하나 붙여주는 게 아니라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목적,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위한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인식을 잘 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예표로서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이걸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그게 뭐냐 하면은 아담이 사탄의 꾀임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 아담과 이 사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여자로 서로 원수가 되게 하고, 내가 너와 여자를 서로 원수가 되게 하고,
네 자손과 여자의 자손도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자손이 네 머리를 부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음녀를 얘기하는 거고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너와 사탄은 원수가 되게 될 것이고 네 자손, 믿음의 자손은 마귀의 자손들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부술 것이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것이다, 그 말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의 자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내가 이 설명을 바꿔 했네요. 그죠? 예, 설명을 바꿔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내가 너와, 이걸 내가 순간적으로 착각을 했어요. 자, 다시 할게요. 너와 여자로 원수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너는 사탄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자는 마리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남자의 씨로 태어나신 게 아니라 여자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셨잖아요. 여자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여자로 서로 원수가 되게 하고 네 자손과 여자의 자손도, 그러니까 마귀의 자손과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게 서로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부수게 될 것이고 마귀의 너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순간적으로 오늘 내가 좀 피곤하더니 좀 헷갈렸댔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사탄과 아담을 향해서 장차 마귀가 인류의 최초의 사람 아담을 범죄케 했던 사탄이 마지막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자, 21절에 보면은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숲속에 숨었어요. 그리고 나뭇잎으로 옷을 지어 입었지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동물의 가죽, 짐승의 가죽으로 그에게 옷을 입혀주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게 하는 흰옷 입은, 요한계시록의 흰옷 입은 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세모포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죄인에게 짐승의 가죽으로 옷 입히는 이 형상을 가지고 장차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는 모든 옷을 입혀 주실 것이다.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할 것이냐, 그거를 미리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지요. 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28절에 보면은 6월절에 피 뿌리는 것으로 장자를 죽이는 것에서 벗어나게 하심이래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하심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말씀이 거기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된 삶을 살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건져내셨지요. 구원해내셨지요. 그 구원해낼 때에 바로가 이 백성들을 내놓지 않으니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장자를 모두 죽이는 재앙을 내리셨지요. 장자를 죽이는 모든, 그러니까 장자를 다시 말하면 대표예요. 대표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장자가 죽었다고 하는 건 다 죽음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런데 죽지 아니하는 방도를 가르쳐 주셨지요. 양을 잡아 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그 집의 장자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해 주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먹고 피를 문설주에 발랐더니 죽음의 사자들이 그 피를 보고서 다 넘어가서 창자를 죽이지 않았지요. 이 사건을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인간이 받아야 할 형벌을 모면하게 되는 거다. 그걸 모형으로 보여준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아세살 양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양을 2마리를 선별해 가지고 그 양을 흠없는 양을 데리고 살다가 한 마리의 양은 잡아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한 마리의 양은 저 멀리 광야로 끌고 가가지고 광야에 버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버림을 받는 이 양을 아세살 양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양과.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버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셨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버렸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왜?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 그냥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수님이 그냥 죄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려버리셨어요. 아세살 양을 광야에 끌고 가서 버린 것과 같이. 그러니까 그들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아세살 양을 그렇게 버리는 그 행위가 장차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버림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늘 기억하게 하셨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어떻게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나 죽을 때에 이 세상에서 뭐 내가 화려하게 살고 싶은 거 나 그런 거 원치 않아요. 그저 나 죽을 때에 참 힘들지 않게 멋지게 주님이 일 끝까지 하다가 멋지게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해주세요. 제가 그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어떻게 죽일 줄 모르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이 잡수신 분들은 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예. 내 주변의 사람들이 뭐 친구도 가고 후배도 가고 뭐 막 가요. 이제 나이가 먹은 사람들이 가는 게 보여요. 그런 기도를 하게 돼요. 모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어떻게 죽을 것을 아셨어요. 그들은 인자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 비웃고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3일째 되는 날에 인자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손에, 즉 로마인들의 손에 넘기워서 그들이 예수님을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 내려와라.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영광의 면류가 아니라 가시의 면류관을 푹 씌워가지고 피를 줄줄줄 흘리게 하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할 것, 내가 그렇게 비방을 받고 조롱을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야 라고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는 예수님이 내가 할 수 없어 죽는 게 아니야. 나는 스스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지 내가 힘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야 라는 말씀이에요. 아무도 내게서 목숨을 빼앗을 사람이 없고 다만 내 스스로 생명을 내놓는 것이다. 나는 목숨을 내놓을 권세도 있고 그것을 다시 찾을 권세도 있다. 나는 이 계명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다. 나는 스스로 십자가 지는 거야. 아버지 뜻을 위해서. 내가 죄 있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힘이 없어서 죽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에, 제사장들이 보내는 군사들에 의해서 체포되실 때에 베드로가 칼을 차고 있다가 예수님을 체포하는 사람을 그냥 목을 날리려고 휘두르는데 솜씨가 하도 시원찮아가지고 귀밖에 못 뺐단 말이야. 귀. 그때 예수님께서 떨어진 귀를 갖다가 다시 붙여주시면서
여러분, 그런 거 보면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다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아니, 귀때기가 떨어지는데 예수님이 땅에 떨어진 그 귀를 딱 주워가지고 툭툭 털어가지고 다시 딱 붙여주셨어. 그거 보고도 회개를 안 해?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되면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내가 죽어야지 돼. 내가 죽지 아니하면은 나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에 말씀한 게 어떻게 이루어지냐?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힘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셨지요. 이제 부활은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자, 예수님의 이런 죽으심이 우리에게 죄 사함의 결과가 온다. 히브리서 9장 12절이에요. 히브리서 9장 12절. 쉬운 성경으로 읽으니까 이해가 잘 되지요. 여러분 그냥 그거 좀 사보세요. 그러면은 참 성경이 읽는 게 재미가 있어요. 이해가 잘 되고. 히브리서 9장 12절. 그리스도는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소가 이렇게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성소라고 그러면은 요만차게 휘장에 쳐 있어가지고 여기는 성소고 여긴 지성소예요.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 안에 누구나 들어가면 죽어요, 그냥. 그 마음대로 못 들어가요. 제사장도 들어갔다가 죽으면은 죽은 제사장 끌어내려고 들어갔다 또 죽어요. 그러니까 끈을 매가지고, 제사장의 끈을 매가지고 제사장에 들어가서 죽어서 아무 소리가 안 나면 방울을 달거든요, 옷에. 옷에 방울 소리가 나면 움직인다는 얘기인데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줄을 잡아당겨서 끌어내요. 들어갈 수가 없어, 하나님의 임재한 그 지성소에는. 그러니까 그 지성소에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어떻게 들어가셨냐? 그분은 구약시대 때의 제사장들은 염소나 송아지가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기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자기 피를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염소와 송아지 피,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염소와 송아지의 그 피는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그 피를 상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소의 죄를 부정한 사람에게 뿌리면, 제사를 드렸던 그 제물의 피를, 그 죄를 부정한 사람에게 뿌리면 그 육체가 다시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 질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질병이. 응? 육체가 깨끗할 수 있습니다. 14절. 그렇다면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아버지께 자기의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졌던 염소와 소의 그 제도 부정한 사람을 깨끗게 한다라고 하는데, 하물며 죄 없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피는 어떤 능력이 있겠느냐 반문하는 거예요. 그의 피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동에서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살던 옛사람이 끝장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도 가는데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그 다음에는 로마서 3장 25절에 보니까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됐고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지요. 이 원수가 된 상태를 화목하게 하신 것이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의 사함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 보니까 화목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화목의 제물이다. 근데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화목제물이 있었어요. 화목제물이. 그 화목제물은 바로 예수님의 화목케 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너는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대신해서 형벌받음으로 네 죄가 끝났어만,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네가 지은 죄 때문에 네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형벌을 내가 대신 받는 거거든. 근데 네가 받을 형벌을 내가 대신 받을 때에 내가 그냥 형벌만 받는 게 아니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지만이 네 죄가 사하여질 수 있는 그 죄된 생활을 내가 끝장내는 것도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야, 이 말이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지만이 내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도록 하는 그 죄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하는 그 죄가 뭐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그 죄된 생활을 끝장내는 게 내가 십자가에 지는 거야.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죄사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원수가 되게 하는 죄된 생활을 끝장내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그 일이, 그 죄가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한 목적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향락을 위해서 사는 거야. 그거예요. 그게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은 범죄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오직 창조의 목적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거야. 내가 네 죄만 사해주는 게 아니야. 더 이상 너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원수되게 하는 그 옛생활을 끝장내는 게 내가 십자가를 지는 목적이야, 이거예요. 이해가 되신 분은 손 들어봐. 이거 이해돼야 돼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으면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이 묵상을 하며 기도하다 보면 이게 그거로구나. 이게 거기까지 가야지요. 이 얘기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 말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게 믿어지지도 않아. 이런 분은 아무리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라고 골백 번 얘기해봤댔자 예수님의 죽으심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에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이거예요. 자, 이것을 제가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다 하는 이제 그러한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나눴는데, 우리 기독교는요, 뭐 오른뺨 치면 왼뺨 대랴, 오리 가자고 하는데 심리를 동행해줘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되 70번씩 7번을 용서해줘라. 이런 거는요, 일반인들이 살아가는 정서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거지요. 네?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접해줘라. 이거는 일반인들의 의식과는 전혀 달라요. 그럼 어떤 게 맞을까요? 일반인들은 원수는 갚아야 돼. 보복해야 돼. 겸손? 아니야. 네가 힘을 길러가지고 다른 사람이 너를 우러러보고 너를 받들리는 사람이 돼야 돼. 능력자가 돼야 돼.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어느 쪽이 맞다고 생각되십니까? 어느 쪽이? 여러분, 인간적으로는요, 세상의 논리가 맞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살아.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살아.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은 세상 백성이 아니야.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그러니까는 하나님 나라 법대로 살아야 돼. 아버지의 법대로 살아야 돼, 너희들은. 근데 하나님의 법, 아버지의 뜻은 뭐야? 너가 너 자신을 위해서 네 힘으로 살던 거, 그거 끝장내야 돼. 그래야지 내가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어.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 죽어야 되는데 안 죽잖아요. 자기를 부인해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데 자기를 끝까지 부인하지 아니하고 옛사람이 살아서 펄펄 뛰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점점 하나님을 경험해. 왜? 나의 옛사람이 죽어지고 내가 끝장나니까는 내 안에 생명이신 주님이 내 삶 속에서 점점 역사하시는 거야. 점점 그냥 경험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 체험하며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점점 풍성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막 계속 경험이 되는 거예요.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믿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여러분 자신을 깊이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믿으면서 교회 와서 앉아봤댔자 세월만 버리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 이걸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있어야지 돼요. 제가 설명을 잘하면 깨닫고 설명을 못하면 못 깨닫고 그건 거 아니에요. 저는 진실을 전하지만은 이걸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셔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이런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음을 아셨을 뿐만 아니라 이런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어요. 늘 그걸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셨어요. 십자가. 나는 이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어. 최종적으로 나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어야지 돼. 이걸 늘 바라보면서 이게 실패가 되지 않도록, 이게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했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걸 위해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힘써 애써 간절하게 기도하셨을 때에 천사들이 와서 도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자들이 와서 도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도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나는 순교를 총 맞아서 순교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칼로 목을 팍 그냥 이렇게 자르는 순교는 난 못할 것 같다고 내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그를 용서해 주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도우니까 죽는 순간에도, 순교당가는 순간에도 그런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 돌에 맞아가지고 아파 죽겠는데 용서할 생각이 어디서 납니까? 지금 그냥 돌에 맞아가지고 그냥 아파 죽겠는데, 여러 번 다쳐볼 때 경험이 있잖아요. 아무 생각도 안 나잖아요. 꽝 다쳐버리면은. 그런데 돌에 맞아 죽으면서 용서해달래. 그거는 분명코 고통에서 자유한 줄로 믿습니다. 고통에서 자유한 거예요. 예수님을 도왔대요.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도왔대요. 어떻게? 십자가를 넉넉히 지도록 도왔대요. 여러분, 믿음의 생활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도 안 되셨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40일 금식한 후에 시험 당했잖아요. 시험 받은 후에도 천사들이 와서 도왔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순간에도 천사들이 와서 도왔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돼요. 저 도와주세요. 저를 붙잡아 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승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게 습관적인 기도가 돼야 돼요. 늘 그렇게 하나님께 매이다 보니까 습관적인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승리를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그러한 순종의 삶을 통해서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는 2장 1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 위, 땅 아래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심을 선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더라. 요한계시록 5장 21절로 14절에 보니까 천사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죽음을 당하시는 어린 양은 능력과 부귀와 지혜와 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이 외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보좌에 계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무궁히 올려드립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께 하늘 위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예수님을 찬양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이에요. 노아의 홍수도 죄인을 형벌하시는 심판이셨고 롯 소돔 성을 불러 멸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이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모든 죄인을 심판하시는 심판장이세요. 거기가. 그러니 다시 오실 예수님, 심판장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은 모든 인류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죄값을 물어서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을 끝장내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에겐 위로의 주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이것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오늘을 바라보고 살지 말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를 바라보고 사셔야 돼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깨어있지 아니하고 잠자다가 당했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심판을 그렇게 얘기해도 안 믿어요. 안 믿어.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냥 오늘을 그냥 즐기며 누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깊은 잠에 빠졌듯이 예수님이 와서 야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지 않으면 너희들 시험 들어, 이렇게 깨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잠들었어요. 오늘도 주님은 이 종을 통해서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분은 심판주로 오신다. 심판주로 오실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야지 시험에 들지 않지. 그냥 오늘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위해서 살다 보면은 그날에 너희들은 땅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죽으심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루는 최고봉이다. 최고봉이다.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를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해진 것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죄를 깨끗이 정리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바른 신앙, 능력 있는 신앙은 이 십자가에서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네.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해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살펴보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로만이 관념적으로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게 하시고 이 십자가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셔서 멋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선교헌금과 구제헌금, 감사헌금, 찬양헌금, 11조 헌금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은 내가 오늘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믿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며 신앙 고백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아름답게 흥왕되기를 위해서 저희들이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귀한 자녀들 힘들고 애써서 참 얻은 이 재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믿음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모든 땀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셔서 해 아래서 수고하는 일들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몸이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끝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이 경건하게 자라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시대에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